새로운 한 주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9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바울의 이제 그 사도권이 있느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사도이냐 하는 것에 대한 권위에 대한 논쟁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뭐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도됨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하거나 얘기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라고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 교인들이 생긴 것은 바울의 전도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논쟁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이게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거는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바울의 사도됨은 고린도 교회가 증거다. 또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살아있는 도장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있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각의 자신의 이제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일종의 변호를 하는 것이지만, 단지 이제 사도직에 대한 권위나 권리만을 변호하기 위한 이야기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이제 이야기를 이제 쭉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다 보면 바울은 이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방법론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떤 그 교인들과 예전부터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만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저의 얘기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한 교훈을 얻거나 방법을 풀어놓을 때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핵심을 얘기함에 있어서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1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자유인이다. 스스로 자기를 자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어떤 일을 하는 자유로 이 자유를 사용하느냐, 이 자유함을 무엇에 사용하느냐 얘기할 때에 자신의 권리는 포기하고 복음에 헌신된 인생을 사는 데 쓰는 자유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자유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누려야 할 어떠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느냐 하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 이 자유를 사용하고 오직 복음에 헌신된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나의 자유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게 한 결과로서의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이 생겨난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이 사도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아이러니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9장 12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렇게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9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누려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는다, 범사에 참는다 그랬어요. 참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혹시 그것이 어떠한 장애가 될까봐 참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참는다라는 말이 이게 뭘 덮는다, 그 원어의 의미는 뭘 덮어버린다, 침묵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덮어버리고 침묵하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덮어놓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참는다라는 말이. 그래서 참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참는 거예요.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 가운데 무슨 말이 있냐면 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장애. 뭐 장애가 될까봐, 그죠? 장애가 될까봐, 장애가 없게 하려.
이 장애라는 말도 그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들이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나무가 막 쓰러져 가지고 우리가 길을 가는 데서 나무가 쓰러져서 길을 막았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쓰러져서 일을 안 되게끔 막아버리는 그것을 이제 장애라고 지금 이제 표현해 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 절제라고 얘기하기 위하여 지금 이 12절의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격도 있어요, 권리도 있어요, 또 사도로서의 정당성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일부러 그렇게 포기하고 절제하는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지금 뭐 비슷비슷한 말들이지만 한마디로 복음 때문입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자유나 권리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위하여 지금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국 복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에 감추인 보석을 사잖아요. 보물을 사잖아요. 왜냐하면 더 값어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이 값어치가 있고 무슨 해야 될 정당성이 있고 쓸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쓴다, 안 한다. 왜 그래요?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복음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그것에 혹시 뭔가 방해가 될까 봐 사용하지 않고, 혹시 그 일에 장애가 될까 봐 나는 그걸 덮어둔다,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자유나 권리나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아까 이제 9장 12절에 장애라고 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무가 쓰러져서 이렇게 막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진보, 우리가 이전의 말씀에서 그런 말씀도 읽었잖아요. 복음을 자신이 전하지만 자기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생각보다 더 그 복음 자체가 살아서 복음에 진보하는 능력으로 복음들이 전파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랬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복음이 진보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나무, 그 어떤 방해나 장애, 자신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25절입니다. 함께 25절 읽겠습니다.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목적이에요. 최후의 목적은 뭐냐면 최후의 승리가 있는 인생.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정리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후의 승리가 있는 인생이다, 인생은.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앞에서 한 얘기들을 종합하면 그 생활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자유를 절제하는 삶이다. 근데 왜 이제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하느냐? 또 이제 뭐 10장 이제 7절에서 9절 그 짧은 절 사이에는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 민수기의 바알보올 사건, 고라의 반역 사건,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8장에서 이제 우상 제물 음식 먹는 것에 대한 얘기했었는데 그 말의 맥락에서 이어지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소속들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 말해요. 강력하게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런 건 하지 말아라, 뭐 저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10장 이제 23절에 자기가 이제 하려고 있는 주제의 중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10장 23절 말씀이에요. 10장 23절. 이게 좀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도 읽을까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왜 그렇게 하는가? 구원과 복음 때문인데 왜 그렇게 하는가?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으나, 해도 됩니다. 열려 있어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으나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이롭지만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어요. 허락되어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유용하거나 이익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으나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면 안 되겠어요. 다 하면 어떤 것은 절제해야 되겠더라. 그죠?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지만 다 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24절에 보면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누가요?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자세, 성도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나에게 다 허용되어 있어.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자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떠한 거칠 것도 없는 자유가 우리에게 다 있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고 스스로 침묵하듯이 덮어두고 절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절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자유를 제한하여 유익을 구하는 이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뭐예요? 32절, 10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앞서서 뭐라 했냐면 복음 전파에 자신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걸림이 되지 않겠다, 장애가 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한다고 했거든. 자신의 목표와 목적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유를 제한하고 포기하면서 절제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와 동일하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11장 1절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11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왜 그래요? 나를 본받는 자. 우리 예전에 바울이 이제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좀 그랬어요. 그렇게 자신이 있나? 그런데 그건 이제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왜요? 자신은 누구를 본받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그대로 자기는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건 성도로서 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나 좋은 고백의 말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자신을, 사도 바울을 모범으로 삼으라. 여러분은 나를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도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되길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의 너무나 좋은 예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시거든. 그 마음을 붙들고 함께 이 새벽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의 이야기처럼 주님을 본받는 인생, 주님을 모범으로 삼는 인생,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